12장 13절로 21절까지입니다. 교동하십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묵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유대 인들은 랍비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랍비에게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와서 판단을 해달라고 의뢰를 하게 될 때에 랍비가 판단을 하게 되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억울한 문제를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요. 문제인즉슨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형이 동생에게 재산을 안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그 다음에 차자에게는 3분의 2를 주게 되는데 3분의 1까지 떼먹고 동생에게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못된 형이지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거를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에요. 야, 내 형이 참 고약하구나. 너 참 마음을 많이 상했겠구나.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해결책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상황을 들으면은 형은 못된 놈, 동생은 억울한 사람 이렇게 생각이 금방 들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형은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에 탐심에 쌓여 있는 거지요. 저는 저거 만질라. 저 뒤에 가서 이게 뭐 있니? 이제 커지니까는 빨빨 굴어다니면서 형은 나쁜 사람이라고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하고 동생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동생도 싸잡아서 너도 탐심이 있는 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도 탐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이 탐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육체와 그 다음에 뭐래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어떻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동의를 합니다. 그거는 못된 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금방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되겠지요.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가면은 뭐 여기서 빌면은 소원 빌면 성취된다라고 하면 열심히 빌죠. 바위 앞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 소원을 비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비는 거잖아요. 예. 뭐 건강을 달라고 빌 수 있고, 뭐 우리 딸 시집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소원을 빌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좀 가게 해달라고 빌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게 하려고 빌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빌 수도 있고, 사람들이 비는 걸 보면 뭐예요? 마음에 원하는 걸 빈단 말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거. 자,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진노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뭔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셨어요. 우리가 탐심 앞에까지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좀 안 되지요. 탐심은 욕심쟁이야, 이러면 얼른 이해가 되죠. 탐심은 욕심꾸러기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왜 탐심을 욕심꾸러기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를 우상 삼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탐심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탐심이란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만을 탐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만족과 자랑과 인기를 챙기는 모든 행위와 시도가 탐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뜻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탐심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우상 삼아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걸 구한다라고 하면은 탐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 탐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너를 우상 삼아서 너를 목적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탐심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우상 삼아서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열심히 구하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보셨을 때에 그건 탐심이야 라고 규정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데서 탐심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는데, 탐심은 곧 사망이라는 거지요. 탐심은 그 왜? 우상숭배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거니까는 탐심은, 이건 우상숭배니까는 사망이지요. 그러니까 사망의 상태를 말씀하신 후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언가 내가 의를 쌓게 되어지면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종교적 열심과 선행을 많이 하면은 내 생명에 부요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그 소유 자체를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힘으로 삼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은 지식을 힘으로 삼고 권세를 힘으로 삼고 명예를 생명으로 여기고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내 영혼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내 생명이 살고 내 생명이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물질과 세상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과 전혀 무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생명과 무관한 일이라면 모든 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탐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요. 그래서 염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내일은 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이 내게 와야지 오는 거지 내일이 나에게 안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은 인생에서 내일은 오지도 않을 수 있는 내일, 내 마음대로 내일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마치 내일이 당연히 내 것이고 내일은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내일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을 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을 내 것같이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거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로 족하다.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으로 만족해. 오늘 삶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순정의 삶을 사는 거로 족해야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일을 위해서 내가 돈을 쌓고 지식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세를 쌓고 인기를 쌓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땅에 재물을 쌓으면은 도둑이 들고 녹이 쓸고 썩어져 가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은 그것이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자, 보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보물. 이 보물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자기들은 자기가 노력한 그 수확물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살잖아요. 여기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래? 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서 형이 이 부자가 뭐라 했어요? 농사를 잘 졌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쌓아둘 것이 없으니 창고를 늘리자. 그리고 거기다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 보물이 뭐냐 말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내일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다 먹지 말고 내일 남겼다 먹자 이런 뜻이 아니지요. 자기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게 쌓아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쌓아둔다라고 하는 것은 저축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그것을 쌓아놓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행복하게 살자.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화를 땅에다 쌓는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해가면 그 재물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인간들이 자기 노력으로 쌓아놓은 것을 평생 다 누릴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못 누리잖아요. 다 못 누릴 뿐만 아니라 가져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노력한 것을 내 인생에서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땅에다 쌓는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이러한 것은 너의 영혼에 너의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데가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자가 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보물을 쌓는 자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 자의 모습과 정반대잖아요. 내일을 내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이 삶이 바로 쌓는, 하나님을 향해서 쌓는 것이 되는 것이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들은 다 좀먹고 녹록이 들고 도적질 당하고 다 없어지지만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만이 하늘에 쌓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돈을 그 쓰리꾼들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요즘 현찰 뭐 많이 안 가지고 다니지만 옛날 현찰 많이 가지고 다니면 자꾸 사람이 현찰이 있는 곳에 손이 가고 자꾸 거기에 의식을 하니까는 아 저기에 돈 있구나 알고 이렇게 세배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부모의 마음이 가듯이 보물의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보물. 그게 나의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나의 보물.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체의 것에 온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자나깨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한 마음이 거기에 가서 빼앗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기는, 세상 것을 배설과 같이 바울이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어지면 마음이 거기 안 가잖아요. 세상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맨날 우리는 생각은 거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부족하니까 돈 그러는 것 같죠? 네? 여러분 돈이 부족하니까 돈 그러는 것 같죠? 돈 많은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돈 몇천 원 가지고 따져요. 몇천 원 가지고 따져. 돈 많은 사람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마음이 그만큼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의 마음에 가서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땅에다 쌓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썩어져 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읽고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뭐 고난 받으려고 예수 믿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마음이 있어요. 주님께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있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이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에가 있어야지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건데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데 말씀이 무슨 재미가 있으며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왜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왜 못 받아요? 마음이 딴 데 가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앞에 설교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고요. 설교 못한다고 몰아보지도 않아요. 잘해도 은혜 안 받고 못해도 아무런 상관없어요.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설교가 은혜 있는 설교인지 육적인 설교인지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보여요. 마음이 말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보물에 말씀이 가 있는가, 그게 보인다니까요. 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0장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 없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 신바람나게 참여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선한 것이 뭐냐를 알고자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를 물어서 결국은 내가 선한 자다라고 하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지요. 그 마음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거요, 그건 내 어릴 때서부터 다 지킨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게 선한 것이라고 하면 바로 내가 선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왜? 내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십계명을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율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네가 정말로 선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선한 자라고 하면은 증표를 보여라. 그 증표가 뭔 줄 아느냐?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은 너는 정말로 선한 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선한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을 못 버리잖아요. 돈을 못 버려요. 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예, 돈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그게 쉽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쉬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도 쉽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걸 쉽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간다는 건 불가능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자가 천국 가기가 어려우면 아브라함은 지옥 가고 솔로몬도 지옥 가고, 다윗도 지옥 가고,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그죠?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은 다 지옥 가야 돼요. 모세도 지옥 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불가능하다, 못 간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부자가 뭐냐 말이에요. 부자가 결국 탐심이에요. 탐심이 부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많잖아요. 열심히 저축을 해가지고 내일을 먹고 살려고 하는, 자기를 우상 삼아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잖아요. 그들이 부자예요. 그들이 부자예요. 예, 우리는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탐심과 부자는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쭉 하신 말씀의 뒤에 베드로가 이래요.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린 부자가 아닙니다. 그거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죠. 아니, 버린 대가를 원한다는 거예요. 버린 대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버린 사람이에요? 안 버린 사람이에요?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버린 게 그게 버린 게 아니죠.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비웠을 뿐이죠. 베드로는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배와 그물을 버렸으니까는 다 버린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뒤에 누가 큰 자냐고 다퉜잖아요. 누가 큰 자냐? 네가 큰 자냐? 내가 큰 자냐? 누가 수석이냐? 이거 다퉜잖아요. 그러면 버린 사람이에요? 잠시 물질을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그는 큰 자라고 하는 그 제자들 중에서도 큰 자리에 앉기를 원했잖아요. 그 부자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렸으니까 주님 나에게 뭔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버린 것에 대한 대가. 버린 것에 대한 내 몫을 내놓으세요. 그거잖아요. 이 버린 겁니까?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배설물과 똥과 같이 여겨져야 된다. 가치 없는 것을 여겨져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하고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배설물과 같이 느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짜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까지 이용해 먹는 이게 어떻게 버린 자입니까? 자기가 부자면서도 부자인 줄 몰라요. 영적으로 자기가 가난한 자이면서도, 영적으로 자기가 헐벗은 자이면서도, 벌거벗은 자이면서도 몰라요. 이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하니까는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명예를 버리고 인기를 버리고 권세를 버리고 세상의 영화를 우리는 버리는 자가 돼야지 돼. 그거 못 버리면 부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믿음은 그를 구원시키는데,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근데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모습으로 살면서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 고백만 하면은 그 고백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고백이 맞아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 고백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고백이냐? 그게 진짜 고백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세, 능력, 자랑할 만한 모든 거, 뽐낼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내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을 다 버린 자예요. 예. 우리는 야곱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니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형보다 내가 늦게 태어났지만은 내가 형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총애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이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왜? 그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잠자고 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뜻을 극구 이루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형제지간의 원수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입니까? 실질적으로 에서가 부자예요. 야곱이 돌아올 때 선물을 주니까 형이 그 선물 보고 꺽뻑 죽었습니까? 까지도 그건 코 묻은 돈이야. 코 묻은 돈. 그거 별로 에서에게 감동이 안 됐어요. 아유, 맞지? 야곱과 에서 헷갈리네요. 감동이 안 됐어요. 그만큼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깨뜨리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만나서 야곱과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야곱의 황도뼈를 쳐가지고 위결시켜가지고 쩔뚝발이가 되게 하셨어요. 쩔뚝발이가 되어가지고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불구자로 만들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는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약복강가에서는 야곱이 이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진짜 승리는 야곱이 두 손 두 발 다 들 때예요.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렇게 힘있고 의지있게 살던 그가 정말로 지팡이만 의지하고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고 서 있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야곱이 영성은 최고치였어요. 그래서 그가 예언한 것은 그대로 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집합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야삽하고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스스로를 보면은 절대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 것 같이 그 탐심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인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탐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장이 되는 게 뭐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뭐 회장, 뭐 재정부장, 교육부장, 선교부장, 뭐 이런 장들을 서로 그런 장을 차지하려고 들어요. 건축위원장,
세상의 장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을 그렇게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뭡니까?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큰 벼슬과 같이 여기고 좋아하고 그걸 누리고 뻐기고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대요. 당신이 구원받은 지 어떻게 알아? 아니, 성경대로 내가 이거 다 믿는다니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나 다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다 믿으니까. 그래, 믿어서 그래? 그거 좋아. 그러면 그 믿는 데는 증거가 뭐야? 믿음의 증거는 세상을 버리는 거,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지난주 천국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천국은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린 사람의 마음속에 천국이 실현되는 것이지,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왕같이 되어서 천국 사람을 누리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왜? 주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믿음이 건성건성 그렇게 대충대충 그런 것을 참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니까 어려서 그렇다라고 치지만 그래도 적어도 집사라고 하면요, 이제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요. 나. 그런데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문제라는 거예요. 애가 태어나가지고 안 자라보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자라야지요.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면 자라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변해. 자라지를 않아. 모조품이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은 세상에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다. 보물이 있는 것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의미를 거기서 부여하고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참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도 얼마나 그러한 탐심의 소지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주님, 나에게는 탐심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얼마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가 목적이 되고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나를 위해서 세상 것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닫혔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을 분토와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